내일이 어린이날이죠. 또 불교에서는 뭡니까? 초파일을 하죠.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소파 방정환 선생이 썼죠. 이분이 계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동 심리를 공부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대우해라. 그리고 아동들 노동시키지 마라. 이런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이번 주간은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어버이날 미리 누가 달아줬어요. 보입니까? 여기 보여요? 어쨌든 이번 주일은, 이번 주간은 이제 어린이 어버이를 좀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겠냐? 렘넌트들에게 그 답이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어릴 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라는 거죠. 뭘 각인해야 됩니까? 말씀 각인시켜주라.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을 각인시켜주라.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각인된 것은 여러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80이든 90이든 각인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인이 참 무서운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율법으로 인생을 마치죠. 그걸 가지고 율법 충만한 인생이다 그래요. 대부분 이제 율법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다가 이렇게 은혜로 또 복음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또 이제 문제 터지면 이제 율법으로 되돌아갑니다. 뭡니까 그게?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충만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어릴 때부터 확실한 복음을 각인시켜주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입니까? 자기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걸 바울이 알잖아요. 이 디모데를 찾을 때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다 살아난 이후에 다시 들어가서 이 디모데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난 아들이죠. 이 디모데가 어린 이제 좀 나이 어려요. 어린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디모데를 잘 알잖아요.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서 다시 들어가서 찾아냈으니까, 어린 디모데를.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냐, 이게 전부 다란 말이죠. 바리새인 교회는 율법으로 충만했고, 초대교회는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바울은 율법으로 충만했는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고 복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 오직 복음으로 답을 안 내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야 문제가 안 보입니다. 율법 충만하면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문제입니다. 전부 문제.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문제를 보지만 그게 답이다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완전 복음으로, 완전 그리스도로 재해석하는 거죠. 이거 보는 눈이 없다 말이에요. 율법 충만하면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누구의 장난이죠? 율법 충만을 누가 줍니까? 누가 주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찬송 17장 했잖아요. 그 가사 한번 보세요. 그 가사에 우리를 율법의 멍에서 해방시키고, 그 가사 나오잖아요.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제 완전 복음으로 인생을 마쳐야 돼요. 그 왜 율법으로 시작해 복음 듣고 기뻐하다가 또 율법으로 되돌아가냐? 완전 복음으로 답이 안 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해, 좀 복음 답 내라. 그게 문제냐? 인간은 어쩔 수 없지 않냐?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게 해석이 안 되냐? 그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돌아가셨냐? 하나님은 돌아가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럼 아직 다 이루지 않았냐? 그 나머지 네가 이루어야 되냐? 그게 율법이야. 그게 율법 충만한 거야. 내가 뭘 이루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율법 인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시작했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복음으로 답을 냈잖아요.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걸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시험, 환난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막 세상말로 완전 퍼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율법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누가 기뻐할까요? 또 마귀 얘기합니다. 마귀란 놈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위에 것 좀 찾아. 그게 실상이야. 땅에 거 생각하지 마. 그거 허상이야. 그 얘기입니다. 뭘 찾고 뭘 생각해야 되겠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복을 찾고 생각하고 누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땅에 거 좋은 거 많습니다. 일단 돈 좋습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또 뭐 연예인들이 인기가 먹고 사는데 그게 돈이거든. 인기가 돈, 또 명예, 그거 다 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허상이에요. 어느 날 없어져요. 없어져요.
근데 그 땅에 그걸 자꾸 추구하고 그걸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거 다 허상인데, 복음 모르는 인생을, 허상을 쫓다가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거, 눈에 안 보이는 실상. 언제 보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 보여요. 이 땅에서는 위에 거 잘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허상. 그거 쫓아가지 말아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땅에 거 생각하지 마. 그 허상이야. 없어지는 거야. 네 생명도 길어야 100년이야. 100년 인생이 뭐 깁니까? 한 1000년은 살아야 길지. 근데 100년 인생 사는데 뭐 그렇게 아웅다웅, 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고 삐지고 불신하고, 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복음이 당신에게 답이 아니냐? 복음이 당신이 그렇게 약해? 그 복음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해서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서 1장 18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 말이요. 좀 위에 걸 찾아. 그 땅에 거 다 생각하지 마.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허상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 다 죽여. 그래서 먼저 보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3장 9절에 나오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려. 이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제 신분도 바뀌고 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을 얻었으니 땅에 그거 생각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불신자 인생 살지 마라. 그건 허상이라 말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것을 이미 언약을 잡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죠? 괜찮아요. 문제가 왔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묵상하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육신의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그 육신 문제가 어디서 온 거지요?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문제에서 왔어요. 그 육신 문제를 딱 육신적으로 해결하려면 안 된다니. 육신 문제든 영적 문제든 오직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복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 좀 제발 누리라. 좀 복음에 좀 미쳐보라. 복음 매니아가 되라. 마약 중독하지 말고 복음 중독해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뭐 중독 전도학교 할 겁니다. 중독도 여러 질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중독돼 가지고 좀 어렵다. 그냥 말씀 가지고 치유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독되면 아무 문제가 안 돼. 문제 생기면 문제가 안 보여. 그리스도가 딱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계획이 보여. 문제 보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불신앙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누굴 원망하지? 하나님 원망해. 그러나 그리스도로 딱 보면은 원망이 안 나와. 긍휼하심이 나와. 너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이 땅으로 갑니다. 우리 눈이 위로 안 가고 자꾸 땅의 것에 관심 갑니다. 그게 뭡니까? 나오잖아요. 요한 1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전부 세상 것이요. 세상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허상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자신도 모르는 그런 그 체질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땅의 거 그거 다 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허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위의 것.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좀 쫓아가라. 그래서 거기에 7여정을 기록해서 7여정. 7가지 나오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 이걸 좀 제발 누리자.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24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자. 그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내 생명과 이 내 세포와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지금 이 시간에 스캔해가지고 레이저로 확 쏴가지고 질병 있으면 치워버리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비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신앙 발판 10가지, 보호자의 비밀 10가지가 뭡니까?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어떤 현장을 가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영적 사실로 보라. 그리고 역발상 반대쪽에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린다. 시너지. 그럼 우리는 위기로 들어간다.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 않는다.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무경쟁.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썸이 된다. 이젠 그야말로 황무지, 노바디, 나싱으로 간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대 계획을 보는 겁니다. 이게 10가지 비밀이에요. 10가지 신앙 발표는 여러분이 이미 합숙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5가지 확신도 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넓이, 깊이, 높이, 위, 아래, 옆, 이 흐름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자의 삶, 전도자가 누릴 평생의 삶, 전도의 삶, 62가지.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7여정인데, 여러분 기도문 가지고 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오늘 11절에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없다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이 만유가 뭔가 하니까 그게 나와 있죠. 만물, 만인, 만사, 이걸 만유라 그럽니다. 그게 전체죠. 우주, 모든 공간, 전체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고 온 우주 만물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인데 신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성은 뭡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걸 가지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배운 학문 가지고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이해됩니까?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 단어가 없어요. 이건 전부 은혜로만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그냥 이 세상 흐름 속에 묻혀서 가야 돼요. 이 지식이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또 가치관, 이건 또 무시 못해요. 그런데 그게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알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늘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은 허상이다. 위의 것은 실상이다. 그래서 칠망대 여정 이종표 가지고 24 기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나의 24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24 해야 될까? 찾아보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선교대 이후에 많은 우리 해외에서 온 멤버들, 제자들 있죠. 특히 이제 계속된 우리 중남미 멤버들 좀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절대망대가 이제 세워진다니까.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포럼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찾을 참된 제자 절대망대를 찾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위의 것, 보호자의 축복을 찾아라. 땅의 것, 없어지는 허상, 그거 찾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777이라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4시라는 거예요. 서론에 말했듯이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인생을 마치지 말고
율법으로 시작해도 복음으로 인생을 마치라. 율법 충만한 인생 되지 말고 복음 충만한, 그것도 오직 복음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작품 남기고 천국으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좀 율법 충만한 인생이 아니었는가? 나는 진짜 오직 복음 충만한 삶인가? 나는 저 위에 거 실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저 땅에 거 없어지는 저 허상, 저게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응답받아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 충만한 인생이 아닌 오직 복음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시켜 주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